자, 우리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개의 제사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핵심은 자발적 헌신과 순종입니다. 자발적 헌신과 순종.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로 독립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져서 다른 제사를 풍성하게 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로 번제나 속죄제를 대신하여 드린 제사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사가 이 소제이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다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의 친교 시간들이죠. 친교 식사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나누는 것도 이 친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음식을 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행위, 이게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그 속죄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속죄의 증거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개와 깨달음이 이제 제사로 연결되는 거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속죄제가 형식이라면 죄를 깨닫는 것은 내용입니다.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레위기 제사법 중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제사보다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을 보는 순간 정신이 산만해지죠. 그런 순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제가 얼굴이 조금 요즘 탔죠? 탔으나 얼굴 한번 똑바로 쳐다보시면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아샴. 근데 뜻이 뭐냐? 보상, 배상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이 제사의 이름을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더 맞아요. 속건제라는 말보다. 배상과 보상의 의미가 이 단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말의 속건제, 속자는 속죄할 때 속자예요. 그리고 건자는 허물이나 잘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건.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의 속건제는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가 또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 그래서 이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라고 하는 속건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의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 하는 말이 이 제사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죠. 속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라는 말의 의미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속건제 하지만 속건제보다는 배상제, 보상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만 이제 번역 성경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속건제는 3가지 경우의 범죄 때문에 드려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장과 6장의 내용에 보면 5장에 2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자, 우리 속죄제에서도 나왔죠.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부지 중에 성물.
성물이 중요합니다. 성물이고요.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속건제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하면 부지 중에 성물. 지나가다가 스피커를 툭 쳤어요. 승질 나가지고. 스피커가 쓰러졌어. 부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피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피커 가격이 5,000불이에요. 5,000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의미의 속건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령 중에 하나를 병만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지중이라는 건 좀 다르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령, 요 금령이라는 말도 속죄에서 나왔죠?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어렵죠? 그냥 쉽게 들으셔도 되고, 난 쉽게 들을 수 없다.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이게 특이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데, 요 내용들을 보면 모두 이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을 써놨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웃에게 행한 악행을 의미할 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경우가 일반적 의미의 속건제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조금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속건제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제사를 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제사는 없는데 요 제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제사와는 분리가 되죠. 소제, 번제, 화목제는 자발적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 제사예요. 죄를 지은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하고 속건제 두 가지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교해 보면 속건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죄제와 비교하면서, 속죄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속죄제의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속건제의 내용 중에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4절부터 16절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입니다. 부지 중. 자, 부지 중이라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게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는데, 어디에 죄를 지었느냐? 성물에 죄를 지은 거예요. 성물. 자, 이 성물이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단수로 쓰이면 성물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단수로 쓰이면.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성물입니다.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 성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물, 성전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제물, 다 이게 성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위기 22장에 가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제물. 자, 우리가 이제 그 제사 중에 제사장에게 주는 게 있어요. 화목제도 교인들이 나눠 먹는 게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속죄제도 일부는 제사장에게 줘요. 이런 것들은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동물, 집, 밭, 11조 같은 것도 성물입니다. 자, 민수기 8장에 보니까요, 곡식의 첫 소산물을 성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모든 것이 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 그건 다 성물이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물건을 바치면 그 물건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에 대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물이 들어오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성물의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야, 이거는 5,000불짜리, 요건 2,000불짜리.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2,000불짜리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2,000불 내고 5분의 1 더 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이 그렇게 가격을 매깁니다. 왜 그러냐? 뭔가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전에도 그런 거 있어요.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교회 떠날 때 그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드리면 드린 거지 뭘 또 달라고 그래. 이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물건 가격을 매겼는데 그래서 바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취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물건 가격에다가 5분의 1 더 내. 그럼 물건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이 단락은 예배자가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으면 이렇게 해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게 뭐를 의미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뒷부분에 가서 레위기 뒷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 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찾아보면 자 레위기 22장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기로 서원을 했어요. 바치기로 서원했는데 안 바친 거예요. 그럼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자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었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면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물론 이 경우는 부지 중에 어긴 겁니다. 11조를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1,000불을 드려야 되는데 800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지 중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떼먹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속건제도 의도적인 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그렇게 한 것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오역을 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두 단어가. 우리말은 한 단어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과 하타를 합쳐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하나의 단어는 그냥 범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타라는 단어는 번역이 됐는데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중 하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도 범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면 나에게 속해 있는 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누군가를 멸시하고 괄시하고 무시한다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만 자녀야. 다른 자녀들은 막 무시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절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또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물은 나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나에게 속했으니 나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그래서 번역할 때 이거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성물에 대한 범죄를 누구에 대한 범죄로 여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게 15절 말씀. 요 번역이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간음을 말이라고 표현해요. 왜 간음을 말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어서 간음한다는 거죠.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요, 우상숭배를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라 10장에 가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말이라고 표현하고요, 여호수아 7장에 가면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왜 범죄를 표현하느냐? 여호와에 대한 신실함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상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범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성물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예배자는 성물의 본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하고 순양을 속건제로 드립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의 속건제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나와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런데 요 말씀,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이.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면. 자, 뭐랑 똑같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면, 속죄제를 설명할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17절 말씀만 놓고 보면 속죄제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하는 거죠. 그런데 17절도 역시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부지 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말은 부지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15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속죄제에 설명되고 있는 부지 중이라는 단어와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는 알지 못했다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범한 게 이제 부지 중이고, 여기서 부지 중은 몰랐다.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히브리어인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아니 그는 알지 못했다나 의도적이지 않은 거나 뭐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부지 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7절 뒤에 보시면 허물이나 벌을 당할 것이다. 요 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속죄제와 비슷한데 달라요. 자, 속건제의 첫 번째 규정이 가장 일반적인 속건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이 나오는데, 요 두 번째 규정은 속건제랑 비슷하기도 하면서 또 속죄제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 이 단락은 어떤 경우를 설명하고 있을까? 요 하지 말아야 될 계명, 금령을 어떤 사람이 이제 범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분명히 범했는데, 여러분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네 깨닫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 그때 그거 죄 지은 거야 라고 알려주면 나 죄 지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속죄제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 죄를 졌어요. 알지 못하는 경우에 금령을 범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당신 죄 졌어, 당신 죄 졌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죄 안 졌는데, 나 죄 안 졌는데, 지민아도 죄 졌다니까. 목사님 저 죄 안 졌어요. 죄 졌어. 안 졌? 죄 졌나? 안 졌나? 죄 졌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혹시 어겼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겼다고 말하는데 어긴 건가? 나는 분명히 안 어긴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가 생겨요? 꺼림직함이 생기는 거예요. 꺼림직함이. 나 안 진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내가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들고 갔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꾸 마음에 남아가지고 자꾸 꺼름직해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네 꺼림직함, 그리고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랑 비슷한데, 속죄제에서 다루지 않는 걸 다루고, 속건제랑 비슷한데 속건제에서 다루지 않는 걸 다루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예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상황. 정확하게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죄를 정확하게 너 졌어, 너 5,000불 손해보게 했어, 그래야 5,000불에다 거기다 5분의 1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깨름직한 상황이라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안 하기 때문에 속건제와 다르죠. 그러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거에 금령을 어겼고 그것이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라. 자, 이때는 흠없는 순양 하나만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세 번째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가 히브리어로 보면 말인 거예요. 말. 신실하지 못하여. 자, 속건제의 일반적 규정을 다루고 있는 5장 15절하고 유사해요. 자, 아까 5장 15절의 범죄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신실하지 못하여 부지 중에, 이렇게 번역했나고 했죠?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런데 6장 2절도 이 세 번째 규정도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하타 말 이렇게 하타 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규정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부지중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규정은 부지중의 성물에 대해서, 그래서 부지중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속건제랑 유사한데 속죄제랑 유사해요. 세 번째 규정, 자,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지중입니다. 부지중. 그런데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이 세 번째 규정에는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세 번째 범죄는 약간의 의도성이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약간의 의도성이 있는 범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물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셨는데 6장 2절의 내용에 보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나온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한 것도 곧 누구한테 범죄한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다루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속건제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떤 겁니까?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죄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 중에 더 중요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 중에 제 계명을 부지 중에 어긴다. 그 얼마나 돼요? 의도적으로 어기고 막 내 마음대로. 제가 요즘 제가 유행시키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유행시키는 말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요거 제가 우리 식구한테 유행시키고 있어요. 막 예람이가 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도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령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게 별로 없고 다 의도적이고 다 고의적이고 하라고 하는 계명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된 말로 커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커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만드셨어요? 커버할 수 없는 다른 것들에 대한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속죄제가 나오고 속죄제 예외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 속죄제 예외 규정에도 보면 약간의 의도성을 가진 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속죄제 예외 규정이나 속건제 규정들을 보면 속죄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자, 구조적인 내용을 한번 이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자, 개역개정판 성경은 번역을 너무 엉터리로 해가지고 엉터리로 해서 5개인지 3개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두 번째 도둑질하거나, 세 번째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네 번째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다섯 번째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5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거를요, 다시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 착취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이 내용들을 보면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감추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뭔가 주웠는데 안 주운 것처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이 상황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막 착취하고 막 속이고 막 헤쳐먹는 거예요. 누구는 근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그래서요, 이 상황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거짓으로 차지한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자신의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 그 물건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호소할 길도 없고. 증인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있는 상황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속이려고 마음 먹고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곧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물은 순양으로 드리고요. 예배자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내가 속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주장해. 속인 거. 제사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죠.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속인 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면 자신이 가져간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건제를 이제 3가지 경우로 살펴봤습니다.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인데, 그래서 15절과 16절이 기본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것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속죄제에서 다루지 않는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기본적 죄, 속건제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를 다루는 제사이기 때문에요. 자, 7장에 가보면 규례나 과정이 똑같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나 과정하고 속건제랑 똑같아요. 분명히 둘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드리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그렇지 않은 예외 규정을 둬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건제를 단순하게 성물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제사로 이해하고 있다면 속건제가 어떤 제사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안에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들을 통해서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제사를 통해, 다양한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맞게 나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둘이 같이 해야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오래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나는 사랑해가지고 막 죽고 못 사는데 저쪽은 그냥 냉랭.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죠.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장단을 맞춰 하나님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두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요, 이 사랑의 계명을 속죄제와 속건제로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죄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속죄제는. 그런데 반면에 속건제는요, 이웃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이웃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게 속건제이죠. 여러분, 레위기에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입니다. 반면에 이웃에게 집중하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균형이 맞는다는 거죠. 균형이 맞아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사고, 화목제와 속건제는 이웃에게 집중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또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레위기의 5개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이민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